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과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해답을 오늘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된다 이런 언급들을 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더 넓고 더 초자연적인 그런 변화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개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붙여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모든 것에서 한번 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다시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시편 9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라고 시편 97편 11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받고 또 기쁨이 우리를 위해서 뿌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한 정직한 마음이 참 빛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쁨을 받아서 기쁨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늘 왕의 자리에 모신 사람만이 이 정직한 습관과 동기, 생각, 행동이 또 그 생애에서 나올 텐데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히 익숙한 이런 기도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그 유명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겉모습, 외모도 보고 그 겉에 드러나는 것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은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사상, 생각, 동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좋아도 그 동기가 이제 나쁘면 그거는 다 이기적인 것이고 자아를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깊숙한 중심의 뜻, 의지, 마음의 정직함이 악한 행위가 없이 정직함, 영원한 길로 인도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서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온 세상이 이런 서양 지역에서 내려온 문화와 교육을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로 받는데, 서양 문화에서 주로 그런 교육 시스템 아래서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의식과 생각의 중심은 뇌 아니면 마음. 그 마음은 곧 뇌인가 마음은 곧 심장인가, 이게 서로 간에 이 정신, 마음, 심장 이것이 왔다 갔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물론 뇌를 생각할 때 컴퓨터처럼 작동한다. 컴퓨터가 다양한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그것이 또 그 기능이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간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그 같은 기능을 하는 뇌를 가진 컴퓨터처럼 작동을 한다. 이렇게 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깊숙한 의식, 또 우리의 마음, 말, 생각, 또 기질, 이게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개발된 이런 기질들, 속성들,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온전히 뇌에서만 다 지배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신체의 다른 기능들, 장기들에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보기 전에 잠언 28장 26절의 말씀에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2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내 생각, 내 마음이 괜찮아. 내 마음이 맞아. 이렇게 하면은 성경 잠언의 말씀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과연 어느 분을, 누구를 믿어야 할지 우리가 또 당연히 대답을 아시겠지만 조금 이따 더 보시겠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성체이다 또는 요새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순결해지기 전에는 사람이 성도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어떤 몫도 담당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교회 증언 5권 536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체라고 해도 되고 전인의 요새는 우리의 마음이고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하고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어느 분께서 또 어느 존재가 거기 그 요새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느냐에 따라서 생명일 수 있고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기 위해서는 순결 자체이신 분이 우리의 왕이셔야 되겠고 또 순결한 마음이 순결한 사회에서 교제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여놓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생애가 순결한 것,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후보자들, 또 하늘나라로 이민을 갈 사람들의 생애에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향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서양 문화의 학문적 사고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서양 문화의 학문적인 그 사고가 학문의 정석인 것처럼 주름을 잡은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제 서양 문화의 학문적 사고가 지난 몇백 년 동안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뇌인가 성격 또는 나의 심정인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지난 수백 년 동안에 한 일은 이 심장과 마음의 그 기능 또 연관성을 줄이고 심장에서도 하는 그 기능의 일부를 주로 다 뇌에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 이성적인 사고, 또 추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마음을 심장이라고는 절대로 같이 생각을 안 하고 주로 우리 머리의 기관인 뇌에다 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서양 문화의 그 교육 철학이고 그 사고 방식이었는데요. 그동안은 또 그런 믿음은 이제 예전의 사람들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문화, 또 성경의 문화와도 약간 다른데요. 성경에는 뇌라는 그런 단어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뇌라고 이렇게 물론 생각, 생각과 마음, 지성 이렇게는 해도 그냥 두뇌라고 글쎄요, 있나요? 근데 별로 있다 하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고요. 주로 마음, 심장 이런 쪽으로 우리의 그
이런 의식, 이성적 사고, 추론 이런 거를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어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냐면, 물론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은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 물론 또 뭐 다니엘 이런 책들은 뭐 아람어 이렇게 약간의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되는데 주로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그 당시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신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왼쪽에 보시는 이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말로 그냥 그 직접 똑같이 말할 것 같으면 카르디아인데 그것은 영어의 단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카르디아 하면 이것이 cardiology 그런 것은 곧 심장학 또는 심장병학이고요. cardiologist 하면 심장 전문이고요. 뭐 심장과 관련된 어떤 것도 다 cardia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뇌가 아니라 심장과 관련된 단어에는 주로 다 cardia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심근염도 여기 마이오카르다이티스가 들어가 있고 페리카르다이티스는 심낭염.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일반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대부분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볼 수 있고 오늘날 영어 단어에서도 심장과 관련된 모든 단어들이 다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같은 어원에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카르디아는 주로 우리 한국어에서는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디아가 이 헬라어도 첫 번째 의미는 스트롱 사전에서도 심장이에요. 첫 번째 심은 심장을 의미하고 두 번째 뜻은 생각과 감정, 또 마음이나 정신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생각과 감정이라는 의미를 카르디아가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유추에 의한 설명에서 중심을 또 뜻합니다. 카르디아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심장이나 생각과 감정, 마음 또는 정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람이 변론을 한다, 생각을 한다, 또는 시비를 걸다, 의심을 하고 상상, 이것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뇌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올까요?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 심장 또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수백 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뭐 구약 성경에서도 수백 번이 사용이 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 모든 책에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고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 어떤 책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도 내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고요. 잠언에서도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각 책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계속 나오는데 이 여기서 변론, 생각, 시비, 의심, 상상 이거는 우리의 존재 어디서 나오나요?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들을 그 단어들을 어떤 것과 연관시키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서 뭐 우리의 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장을 의미하는 카르디아에서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 신약 성경 그 자체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봉헌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제 앞서의 칼이 네 마음은 이제 그 마음은 영혼,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런 뜻이었고요. 여러 사람의 마음에는 카르디아, 심장이라는 그 뜻을 헬라어 성경에서 또 그대로 이제 한국에서는 마음의 그 생각이 카르디아, 오늘날의 영어에서 cardiologist, cardia 하는 그 카르디아에서 생각이 드러난다. 이렇게 시므온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가 의논하잖아요. 뭐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변론을 하고 스스로 속에서 추론하고 막 속으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생각을 또 의논을 마음에서 카르디아에서 또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마가복음 2장 6절 8절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이 또 상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미련한 마음, 카르디아에서 허망한 생각 또는 상상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같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이 카르디아, 심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굳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심장이 굳을 수가 있잖아요. 동맥경화라든지 또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이제 또 고혈압이 있고 또 동맥경화 또 그렇게 뭐 여러 것들이 끼면은 실제로 심장이 굳어지는데 그렇게 신체적으로 굳어지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의 양심의 그 마음이 지성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렇게 되면 무지해지고 그 총명이 그 마음에서도 있어서 굳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마음을 속일 때 나의 양심, 이 마음을 속일 때 그것이 뭐 뇌 속이는 것도 뇌를 속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카르디아, 뇌가 아닌 카르디아, 심장을 속인다는 그런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뭐 수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결심,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한국어로는 결심, 마음 심자에다가 결심을 했겠는데요. 여기서 그 카르디아도 똑같이 헬라어에서 쓰고 있는 것. 영어도 물론 어떤 번역에서는 뭐 너희 마인드에서 결정하라 이런 번역인데 그 고대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ettle it therefore in your heart. 너희 뭐 브레인이 아니라 너희의 heart에서 결심하고 이렇게 확정을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심은 이 마음, 심장, heart에서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무엇을 내가 미리 말해야 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심하라고 하셨고 또 이것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돌아볼 생각이 난다는 것은 기억이 났는데 그것도 역시
그 생각이 카르디아, 마음에서 나왔다고 여기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도 It came into his heart to visit his brethren, the children of Israel. 이 심장이라고 사용되는 그 heart에 사용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마음, 카르디아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 카르디아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15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카르디아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가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팽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속, 사람의 마음, 뇌는 우리 머리의 속에 있지만 이 심장, 카르디아 마음은 우리 전체의 사람의 전체 몸의 거의 중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술술술 줄줄줄 새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성경도 그 견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사고와 마음의 중심은 물론 뇌도 당연히 이 둘이가 밀접하게 연관이 됐어요. 심장 없이 뇌도 존재할 수 없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 장기로서 그 하나도 빼면은 사람 자체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근데 이제 고대 사람들이 마음이, 심장이 우리의 사고와 마음의 중심이라는 견해가 있었는데 또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현대 과학은 주로 이제 그 심장의 그 기능에서 그런 기능을 주로 빼버리고 이제 뇌로 그거 기능을 다 많이 옮겼는데 이 현대 과학에서도 오직 뇌만 그 기능이 있고 심장에는 그 기능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적인 증거로도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요. 특별히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새 심장을 받은 사람은 기증자를 알지 못했지만 심장을 기증한 사람이 죽기 전에 경험한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그것이 100%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다수의 사례들에서 자기는 그 기증자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경험한 일과 습관 이런 것들이 자기는 없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사례들이 오늘날 이런 의학의 사례들에서도 소개되는데요. 참고로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장, 신장, 간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장기 이식을 할 수가 있었지만 뇌 자체를 이식한 사례는 없습니다. 뭐 얼마 전에 어딘가요? 프랑스의 어떤 의사가 뭐 뇌를 하겠다고 아예 머리 자체를 잘라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 그거를 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실험 사례로 올려놓겠다고 이렇게 자원한 사람도 있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할 거라는 계획은 있어도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참 생각만 해도 무섭죠. 머리를 자르고 남의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 그것이 그리고 성공할지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심장 이식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죽으니까.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보고된 심장 이식 후의 성격 변화가 이건 의학계 저널에서도 어떤 저널에서도 이게 2020년에도 발표가 됐는데 그 성격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심장만을 받았는데 선호도, 자기의 기호의 변화가 생긴 것을 보게 되었고 감정과 기질의 변화가 생긴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정체성의 변화도 생긴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증자의 삶에 대한 기억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의 보고들이 있고 그것들이 뉴스 매체들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그 기능 또 왜 이루어지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과학자들이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그 심장에도 또 세포들에도 후성적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성적 기억에도 심장의 세포에 그것이 기록이 되고 DNA에도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억이 되고 RNA에도 기억이 이게 찍혀서 남게 되고요. 단백질에도 기억이 남아있게 되어서 이런 네 가지의 변화를 단지 심장만을 받았는데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 소개할 이분의 사례는 장기이식 수혜자의 기억 전이 사례의 한 사례인데요. 이 사람이 이 47세의 클레어 실비아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거는 물론 이분의 심장 그 상처는 아니지만 심장 수술을 받은 분들의 상처의 사진이고 또 이 오른쪽은 실제 이분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88년도에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신장과 폐 두 가지 장기 모두를 이식한 첫 사례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것이 너무나도 그 역사적인 것이라서 막 기자들이 찾아가고 했어요. 미국에서 처음 이 두 가지 장기를 이식한 사례 하나라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친 첫 사람이었는데 너무나도 특이한 것은 자기의 심장과 폐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기증자의 취향을 일부 받았다고 이 여인은 너무나도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술에서 깨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자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하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수술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냐 이 여인에게 물어봤더니 47세 이 클레어 실비아 여인이 지금 당장 맥주가 죽도록 마시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평생 맥주를 조금도 즐기지 않았던 사람인데 맥주가 막 죽을 정도로 땡기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이고 이상한 거라는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녹색 피망이 그렇게 당기고 스니커스 초콜릿바 자기는 이상하게도 옛날 좋아하지도 않았던 그것이 그렇게 당기고 그리고 옛날에는 즐기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았던 맥도날드 치킨 맥너겟이라는 그것이 이제 패스트푸드가 있는데 그 치킨 맥너겟을 자기가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거 옛날에 좋아하지도 않고 맥주도 안 좋아하고 즐기지도 않았는데 이 음식들 희한한 음식들에 대한 갈망을 그 욕망을 막 자기의 몸에서 땡기는 걸 보고 너무 특이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팀이라고 불리는 날씬하고 젊은 남자가 꿈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꿈을 꿀 때마다 팀 L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특이해서 자기가 이식한 그날 그 지역 사망 기사를 막 검색을 했어요. 이때 혹시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나? 팀 L이라는 그거를 검색을 좁혀서 막 기사들을 찾고 누가 혹시 사고로 죽었나 보니까 실제 본인이 이식을 했던 그 당일날 티모시 레미랜드라는 젊은 18살의 남자가 오토바이로 사고로 사망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고가 나기 직전에 맥도날드 식당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맥도날드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의사가 필사적으로 그 청년을 살리려고 막 윗옷을 벗고 막 수술을 하고 막 하려고 했을 때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 치킨 맥너깃 한 봉티가 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장기 이식을 받은 후에 21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신기해서 원래는 병원 관계자들한테 나한테 이식을 해준 사람의 그 신상 정보를 달라고 막 졸랐나 봐요.
그런데 절대로 병원에서는 그 개인 프라이버시 그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철문이었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막 그 몇 개월 동안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찾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하게 된 다음에 그 기증자의 가족하고 연락이 되었어요. 기증자의 가족을 만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 알게 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겪고 있었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성향을 이제는 당신이 갖고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었고 이 여인이 너무나도 그 경험이 특이해서 자기가 책까지도 무엇을 썼냐면 Change of Heart이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이제 뭐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새로 죽음으로 가던 자기가 이 남자의 장기들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 책의 제목인데 물론 여기서 볼 때 그런 속성들, 성향들은 별로 좋지 못한 성향들인데 어쨌든 그 성향들이 심장 이식을 받음으로써 바로 그렇게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그 성향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 여기서 아예 심장이라고 했어요.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는 신장입니다. 심장과 신장을 시험해서 보응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티모티라는 그 사람의 심장을 바꾸는 성격의 변화, 기질과 성향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그 마음, 정직한 영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그런 진정한 심장 이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호흡 또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장은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서 이를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 새로운 성향과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성품, 이런 새로운 생애, 거듭남의 생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